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신정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이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 원어를 자세히 보면 듣는 마음이 맞아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요즘 이게 진짜 이 듣는 마음이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뭐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 군데 지금 뭐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일본이 또 무역 전쟁 일으켰는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안 해버리면 뭐 한 달 만에 뭐 저 대기업들이 올스톱이 되네 어쩌니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게 자세히 좀 듣고 인내하며 듣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식의 그 마음을 듣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아이들은 튀어버려요. 안 되려 가버려요.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중심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이해하려는 그 마음, 이게 지혜예요. 이 마음을 내게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광 존귀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에게 주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딱 들면 돼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버리면 다 좋아버려요.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 약 올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번 봅시다. 견고해진 솔로몬의 나라. 오늘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쯤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 왕이 솔로몬과 혼인관계를 맺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강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략 결혼이죠. 지금은 동맹을 맺죠. 옛날에는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제적 지위가 굉장히 상승하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열왕기상 2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46절 마지막에도 보니까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나라가 견고히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함정이 있어요. 이런 정략 결혼을 맺어서 그 동맹을 견고히 한 것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 되니까요,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에 소문이 나겠죠. 최고의 왕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맺으려면 딸을 다 줘가지고 정략 결혼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오겠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풍습들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와요. 동명관계를 맺어요. 그들 보기에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가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게 이 나라의 아주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렇게 우상이 들어와 뿌리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이게 이 나라의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솔로몬이 말기에 가보니까요, 이런 이제 시집 온 사람들이 공주들이 전신을 다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왕궁 전체가 우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합니다. 저는 이걸 가만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24장을 생각해 보았어요. 창세기 24장은 1절부터 6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방 주위에 가나안 땅에 얼마나 예쁜 처녀들이 많겠어요. 아브라함이 다 물리쳐버리고 가장 나이 많은 신실한 종을 불러다가 허벅지 밑에 손을 얹겠다고 해서 생명을 건 약속을 하게 합니다. 너는 이방 여인 가운데 내 자부를 구해오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가서 언약의 백성 가운데 나의 며느리 될 자부를 구해와라. 아브라함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네 앞길을 분명히 지도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 부탁을 해요.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 신실한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구해온 분이 리브가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 24장 1절로 67절 그 긴 한 장을 아들의 결혼 시간에서 모든 걸 할애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지요.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의 평을 보면 굉장히 잘한 것도 많아요. 그 나라가 엄청 부강했잖아요. 다윗이 아들이 몇 분이었다고요? 14명. 근데 이 양반이 딱 실수한 거예요. 자녀 교육, 아들 교육만큼은 뭔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세요. 그 배다른 너희 동생을 강간해 버리고 그 오빠된 압살롬이요 칼로 찔러 죽이고 형제간에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그 먼저 병들어 죽어버리고 넷째 아들이 보세요. 또 반란을 일으켜 난리가 나고. 네. 이분이 정말 잘한 것도 많은데 이 부분에 실수했구나. 자, 이것 때문에 편히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에게 가 있잖아요. 그럼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진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결혼도 시키지 않은데 왕을 먼저 세웠어요. 그 나라 엄청난 부유한 나라 되니까 애굽이 벌써 눈치를 채잖아요. 그 강력한 초강대 애굽이 그 당시 이제 동맹을 맺는 것은 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가 있잖아요. 신명기서에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것이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의 선뿌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아마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윗 책임이죠.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결혼을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다윗이 이 부분이 아마 이 가문의 이 부분이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의 열정을 내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 때는 늘 전쟁에서 나라를 확장하니까 이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솔로몬 때 이제 태평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뒤에 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요. 7년 동안 공사를 하지요. 이 산당이란 말은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죠. 싹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멸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살라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진설병 떡도 얻어먹고, 거기에 뭐가 있죠? 다윗이 옛날에 20살 때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고 그 칼을 빼어 목을 잘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칼을 하나님 앞에 거기에 있는 성막에다가 두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말이 사울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이 열받쳐 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에 두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옮겨버렸어요. 그때 기브온 산당에 이제 성막이 가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 때에 사독이란 제사장 가문을 보내가지고 성막을 관리하게 해라.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면서요,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어디에 가져옵니까? 다윗성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언약궤는 다윗의 그 성인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두 군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이 훨씬 크고 좋아요. 솔로몬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성대하게 너무너무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기브온 산당이 훨씬 크잖아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대단한 열심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3장 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 산당이 훨씬 크고 좋기 때문에 거기에 성막이 있잖아요. 4절 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양과 소를 1000마리 잡아 드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하루에 다 1000마리를 어떻게 드릴까요?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7일 내지 8일 정도가 걸렸다.
하루에 한 130마리 이상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열심이에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이 나타나신 겁니다. 3장 5절 한번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때 솔로몬이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예. 7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21, 2살 정도. 예. 대학교 1, 2학년쯤 됐다는 말이죠. 예. 20대 초반이었어요. 솔직히 말할 사람이 공하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출입을 하지 못하는 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뭘 구했어요?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사업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이었잖아요. 다윗 때 인구조사 해보니까 130만이 넘었어요. 2배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이에 국민의 숫자가 많은 것이 국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왕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이 모든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성경 잘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듣는 마음이 더 맞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봐요. 이 양반 행실은 좀 그래도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렘넌트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듣는 마음, 사람 말을 잘 듣는, 인내하며 잘 들어주는 거란 거예요. 인간으로 사람의 관계에도 이 사람이 말할 때가 인내하며 잘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끄떡거려 주면서요. 그걸 공감이라고 해요. 이분이 왜 이 말을 할까 이해하면서 말을 잘 들어줘라는 거.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요즘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성질 급한 아빠, 엄마들. 아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됐어! 이렇게! 완전 지시적으로. 그때부터 아이는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귀를 열어놨지만 안 듣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요즘 우리가 상담실이 엄청 많이 열려요. 상담이 아무것도 안 해요. 간단해요. 속이 터지는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말할 데가 없잖아요. 돈 주고 상담사는 1시간 정도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냐고. 그때 얼마나 화가 났냐고. 너무 그때 아파겠다고. 이 사람은 울다가 웃다가 모든 걸 다 털어내요. 그걸 한 10분 해버리면 이 속에 독이 다 빠져나버려. 그걸 치우라고 해요. 상담 간단하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할까? 공감도 해주면서 그 사람 편에 서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또 자녀들 마찬가지. 엄마 아빠 뭘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하겠죠?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전 성도 렘넌트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요 마음을 주세요. 여기에 듣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중요한 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전 백성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전부 다 각자 길로 가버리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중심을 다해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걸 실천하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서도 정말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세요. 참 기도를 멋지게 했죠. 일단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 마음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 호주문에 다 열려버려요. 그걸 하나님의 미운 짓만 했다. 하나님 마음에 났다. 문 다 닫아버립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겠대요.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겠대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대요. 이 지혜를 주겠대요. 나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지혜 총명 축복은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따라가면, 우리말로 하면 진짜 사모들의 축복을 진짜대로 누리면 너의 육신적인 그 모든 왕권이라 너의 생명도 길게 해줄 것이다.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역사상 이런 왕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요. 전무후무한. 정말 어려울 때 뭐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날 저 기도했어요. 뉴스 보니까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잘 풀어서 국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만사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인생 모든 일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식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외우고 막 이러면 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 만사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하나님 이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로 27절에는 재판 사건이 나오죠. 이런 사건이에요. 두 여자가 직업이 장기 기생인가 봐요. 한 집에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똑같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잠버릇이 안 좋은가 봐요. 아이를 얼마나 잠을 깊이 잤냐. 아이를 깔고 자버렸어요. 몸부림치다가 아이가 죽어버리겠죠.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진짜 바꿔버렸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이 여자가 일어나서 아이 젖을 먹이려 보니까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알잖아요. 아무리 똑같다 할지라도 자기 속으로 나는데 모르겠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야. 이래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내 아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인식적으로 해요? 지금 같은 유전자 검사 다 되는데 그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점 올라와서 누가 솔로몬 왕까지 재판에 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듣는 마음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둘 다 똑같은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같이 CCTV가 있나 사진을 찍어놨나 쥐새끼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말 이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솔로몬의 정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통찰을 주신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 말해서 솔로몬이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칼을 가지고 오너라. 저렇게 싸우니까 둘 다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가장 공정한 것은 이 아이를 반을 쪼개라. 살아있는 놈을. 끔찍하지요. 쪼개가지고 반반 나눠주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죽이겠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때 왕의 발을 붙잡고요. 벌벌 떨면서 절대로 이 아이를 죽이지,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내가 전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가짜면 어떻게 했죠? 왕이시여 정말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공정하게 딱 잘라가지고 반반 나눠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앞에 사람 진짜 얼마잖아요. 솔로몬이 이 여자에게 줘라. 그가 진짜 엄마다. 이 소문이 보세요. 전국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다.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이 재판하는 과정이죠. 양쪽 말을 잘 듣고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 저 하나님 주신 지혜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이렇게 분명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 저도 간절히 기도해서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지혜를 주세요.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내게도 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다음에 우리 생각하겠지만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이죠. 잠언은 뭐예요? 찌를 잠자 말씀 문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탁탁 찌를 교훈을 주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차이더라. 하나님 지혜를 이렇게 지혜를 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런 지혜를 받은 분이 또 있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10대 때 티네이저 11, 서너 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때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 넓은 나라를 식민 나라를 다스리려니까요. 군사를 다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정부가 나라마다 10대 때 티네이저 때 11, 서너 살 때 혼에 좀 말을 잘 배운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을 싹 다 포로 잡아가지고 왕실 대학에서 특별 유학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한 3년도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 테스트를 누가 하냐? 왕이 직접 테스트를 했어요. 뛰어난 인재를 뽑아가다가 그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함께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보세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어떤 지혜를 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요. 그 모든 이방 족속에 잡혀온 소년들 가운데 그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줬어요. 네. 하나님 앞에 진짜 뜻을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진짜 작정한 이들에게, 나는 우리 렘들이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공부할 때요, 우리 렘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책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보니까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이때 느부갓네살 성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청소년들을 다 테스트해 보았거든요.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있더라.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만사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총명은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 분별력이에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총명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는 렘넌트 성공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 부대들을요, 한 명도 실패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고 완전한 규모와 실력 갖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불신자들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생각하세요.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사회에 답을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중심을 다해 듣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세요. 거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모든 총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도 이 축복을 주세요. 왜요? 렘넌트 성공시에 진짜 배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업에 생업에 하나님 이 축복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20대 초반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물을 때에 백성을 잘 짚어놓고 다스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존귀와 모든 축복을 다 주었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었으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에게 불신자들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이 정말 뿌리 내리며 각인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의 규모와 실력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릴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